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도 걸어 빈편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황폐하여 이 아들 보내사 허물죄를 사매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 신 사랑이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긴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이는 잊을까. 하나님께 신 사랑이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이머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이신 사랑 이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재우지 못하니. 하나님께 신 사랑이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부딪히며 방황하고 힘겨워하는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피할 길을 락하시고 인생의 골짜기마다 친히 안아주셔서 한 해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들로 날마다 그 빚 갚으며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무리들 가운데 뒤섞여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많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했지만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해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경건히 있으며 더 깨어있지 못한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채찍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목말라야 함에도 나의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변명과 합리화로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며 정죄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옵소서.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얼굴만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을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포기하시고 듣게 하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썩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삶이 지치고 목말라하며 문제와 염려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친히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평강 있게 하시고 깨끗게 하는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어김없이 전하며 미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여 합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아는 자로, 본분을 아는 자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종과 충성의 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그 종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라라는 표어로 꿈과 열정을 갖고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눈으로도 아니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꼼짝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지켜 나가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많은 이들은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인 양 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먼저 주의하고 본이 되는 현명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부족한 주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세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이러스로부터 구해주시고 다시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 기쁘게 찬양하고 전도하며 교제를 나누는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의 목표를 계획하고 나누는 사무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과 모든 행사에 방관자는 없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 힘이 되는 일꾼들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새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기도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2쪽 되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020년이 저물어가는 중에 마지막 우리는 지금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낸 한 해였지만 시간은 그 불안함 속에서도 여전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 목회 여정 40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상황을 두고 올 한 해 동안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를 두고 엎드려 기도를 했고 제 판단이 잘못 판단이 되어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것이 또한 사실이고 또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보다 훨씬 어렵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벌써 몇 달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항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고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도 꼭 잊지 말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시간에 반드시 끝이 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2020년 한 해 끝에 섰습니다. 과연 나는 이 한 해를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오셨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 1년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온 태도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 우리가 했던 태도, 생각, 행동으로 살게 될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도 올해를 살아온 태도와 그다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점검이 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서서 점검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인생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자가 실패라고 하면 그것은 실패요. 심판자가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실패한 인생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잘했다,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임을 받는 한 해였는지, 또 혹시 내가 실패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요,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은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무시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마쳐야 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일을 했지만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충성을 한 사람이고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도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몇 가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내 생각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요, 언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겸손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아주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맡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지만은요,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버림을 받고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항상 내가 바로 서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내 소신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신대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남을 판단하라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를 판단하는데 기준으로 삼으시라 그런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앞세우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기준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죠. 내가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앞세웁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소신을 앞세웁니까?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한결같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특히 자리가 달라지면요, 내 지위가 달라지면은요, 한결같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성경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경험은 다 접어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이것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제 겨우 17살 정도 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등하고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미적거리고 꾸물거렸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곧장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린아이도 저는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순종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의 경우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때도 그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집안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어린 자식이
이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종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번 내가 그 사르밧 과부였다고 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순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이렇게 묵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랍다 과부는요, 자기들이 먹고 죽을 것을 주의 종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어떤 상황입니까? 3년 기근 동안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의 사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요, 또 아무리 순종하기가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쓰임을 받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울왕에게도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은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살찐 것들, 좋은 것들을 뒤로 살짝 빼돌렸습니다. 자기 딴에는요, 다 죽이는 것보다는 왕도 사로잡아 가지고 와서 승리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물품 중에서 보기가 좋고 쓸만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왕이다, 참 칭찬받을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똑똑한 것 같고 그 판단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과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어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경험에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소견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도 인색할 수밖에 없고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이런 사람을 들어쓰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더 낫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계획이고 나의 승리를 위한 권면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는 바른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너무 무자비한 것 같고요. 그 명령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더 크게 쓰시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직분자들이 다 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새로 임명이 되는 직분자들도 다 이런 각오로 그 직분을 맡게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데요, 또 어떤 사람을 쓰시지 못하는가 하면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본 밑바탕에는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탐심이 결국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살려둔 것은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탐심 때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탐심이 사울왕을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탐심을 내면은요,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탐심을 가지면은요,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의 가장과 주부들이 탐심에 매이게 되면 결국은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뜻밖의 그 귀한 선물들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선물이 탐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뒤를 살금살금 쫓아가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겠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도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로챕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였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마음은 저는 선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한 마음으로 그 땅을 팔아서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땅 판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막상 그 큰 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에 탐심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드리지 말고 절반은 내가 남겨두고 절반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겠다. 그리고 드렸으면 또 모르겠는데 절반만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성령을 속인 죄로요. 한날 같은 장소에서 그 아내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작은 선한 생각이었을 터인데요. 탐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합리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심에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고요, 그 탐심을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만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숙정동계 성도 여러분, 꿈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은요,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2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상황과 조건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수시로 알려주시고 계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지금 이 상황이 심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에 딱 당면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마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지금 깨닫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번제와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또 수양의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물도 기뻐하시지만,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는 사람의 예배, 순종함이 없는 헌신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은요,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후에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처음에는 맡았는데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2021년에는 어떤 바이러스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부족했다 여겨지는 부분들은 이제 다시 채우게 하시고, 또 잘못됐다 여겨지는 부분들은 고쳐서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자기로 하며 이 일이 길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너희와 수렁에 섞이고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자손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에 의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서 이 시간 제단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사정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없습니다. 전도는 개인 전도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제 30회 정기 사무총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참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문자를 드리신 분들은
바로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 사무총회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그곳에서 사무총회를 같이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나가시면 기도 제목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셔서 강단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해서 좀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교회로 오셔서요 기도하시고 목양실로 오시면 언제든지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말씀 카드를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재정부 각봉님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가지고 가시고요. 네,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역 지침, 정부 지침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잘 따르고 지켜서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요 다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함께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유지슬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변병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우리 십정동교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 십정동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하시고, 또 십정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닌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그거를 좀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총회는요,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 20명 이내로 그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위임장들을 받았고요.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문자로 다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교회로 달려오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4층이나 뭐 세미나실이나 거기에서 또 그 계속 인터넷으로 이게 생중계가 되니까 거기서 그 회의를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회의를 보셔도 되겠고요. 또 이 회의는 이제 인터넷으로 중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